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또 어버이날이 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정의 달을 만든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면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해서, 또 스승의 날에는 또 스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낀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핵심은 남편과 아내, 즉 부모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통해서 또 태어나는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가정의 그런 의미가 지금 세대가 악해짐으로 인해서 지금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가정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다르고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져 갑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거꾸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어느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결혼할 청년들, 청소년들 통계에 의하면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한 8, 90은 돼야 되겠죠. 근데 요즘 세대는 놀랍게도 꼭 결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결혼해야 될 젊은 층들의 응답한 사람이 40%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꼭 자녀를 가지겠다 하는 사람의 비율도 60%에 불과했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요즘 세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상관없이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도 결혼으로 꼭 자기 삶이 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추세죠. 또 결혼을 할지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자기 둘만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며 육신적인 기준으로 소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세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결혼을 하게 하시는가는 창세기 1장 2장이 너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결혼의 원리의 기본인데, 요즘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죠. 즉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결혼도 자기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귀찮고 거슬리면은 하지 않고, 자녀도 자기를 위해서 낳기도 하고, 자기에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면 낳지도 않고, 모든 기준이 자기 편리 위주로 사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가정에 입방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제법 몇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제 자녀 얘기가 나와서 자녀가 몇 명인가 봤더니 거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정의 자녀가 적어도 3명, 많은 사람은 4명이었어요. 이런 가정 요즘 볼 수 있습니까? 놀라운 가정이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3명, 4명씩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가? 난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자녀가 없거나 1,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더 낳게 되느냐 했더니 창세기 창조반을 듣고 나서 다 더 낳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꼭 창조반을 꼭 들어야겠더라고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그 아주 귀한 마음들이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아이를 더 낳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참 아이를 안 낳는 시대지만 또 낳아도 자기 자신이 키우기보다는 뭐 양가 부모님께 맡기고 자기는 일하러 가거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키우거나 아니면 기관에 맡겨서 키우기를 원하죠. 저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품과 부모의 가르침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낳는 것만도 뭐 잘했다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또한 뭐 그렇게 낳은 자녀를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뭐 앞서는 것은 뭐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다 맞벌이 부부로 이렇게 하는데 언제 자녀를 케어하겠어요? 그냥 자녀가 잘 알아서 커지길 바라고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방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반대로 세상 성공에 집착해서 열심히 세상 교육에 치중합니다. 근데 그런 부모들의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대학부에서 자녀들을 좀 신앙적으로 케어하고 또 훈련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케어하지 못하면. 그런데 싫어합니다. 공부하는 데 시간 뺏기고 다른 거 하는 데 시간 뺏기고 신앙 훈련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기도 하고 또 반대합니다. 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세상 성공이 먼저죠. 뭐 하나님은 안정에도 없어요. 뭐 신앙 잘해서 뭐 하는 거냐 그러죠. 우선 출세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그게 목표야. 그래도 교회에서는 다 뭐 집 사고 뭐고 다 해.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학교에 맡긴 것도 아니고 또 어린이집에 맡긴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도와주는 보조 기관일 뿐이지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녀 교육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방법이 문제라서 그렇지 그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뭐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자기들 부부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뭐 형편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자녀 학원비, 자녀 교육비, 자녀를 위해서 그 어머니까지도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그렇게 자녀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원에, 고급 학원에 학원비를 대줄 수는 있어도 그 자녀가 해야 될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좋은 학군에 이사를 가고 좋은 학교에 보낼 수는 있어도 그 자녀의 인생을 바른 곳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부모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자녀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그 인생, 그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직접 간섭하시고 일하시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기 자녀에게 간섭하고 잘해주고 가르치고 해봤자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의 영혼 근본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직접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물론 그것은 뭐 부모가 할 일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자녀가 해야 될 일도 있죠. 근데 그것도 자녀가 해야 될 일까지도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잘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관점에서 이제 그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부모가 자녀가 하도록 해야 할 것. 말이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을 자녀와 관계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자녀를 다루시기도 하고 자녀를 또 보호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부모가 그러면은 무슨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자기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물론 순종하는 것은 자녀가 하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 교육의 첫째는 내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럼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자녀에게 하는 첫째 말씀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옳다. 하나님 앞에 옳은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자녀는 부모의 관계에서 어떻게 옳은 관계를 갖는가? 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옳은 관계를 갖는데, 그 부모와 옳은 관계에 그치지 않고 그 자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자녀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든지 부모인 자신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자녀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옳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조금 더 설명을 해놨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뒤에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옳은 것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받으시고 그 자녀에게 좋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자녀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옳은 관계를 맺어요? 보이는 자기 부모와 옳은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것은
자기 부모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은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여기 자기 부모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모, 너희 부모. 6장 1절에 너희 부모라고 했지. 옆집 부모, 친구 부모 아니에요. 자기 부모입니다. 자기 부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자기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육을 대신하는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물론 뭐 말씀을 통해서 맺겠죠. 근데 보이는 가시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지? 어렵다? 그럼 어떻게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보이는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것을 쉽게 배우는 방법은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장차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려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모델 역할을 하는 대상이 자기 부모예요. 자기 부모.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모든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을 보이는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집에서 부모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교회 와도 말씀을 듣는데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막막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뭐 어떻게 듣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서는 순종 안 하고 자기대로 살고 집에서 그런 걸 못 배웠으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안 했으니까 순종하는 것도 못 배우고 사랑하는 것도 못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는 부모의 말씀 듣는 것도 못 배우고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신앙을 하는 이론적인 신앙을 하는 거 실제가 없어요. 실제를 안 해봤으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제 삶이 없었으니까. 자, 그럼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 6장 1절에 앞에 전제가 좀 나와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전제가 나와 있잖아요. 주 안에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야, 너 오늘 제사 날이니까 제사 지내라. 그 순종해야 돼? 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전제를 붙였어. 주 안에서. 자,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자녀가 복을 받잖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가 또 해야 될 역할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잘 순종하도록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정말 순종하게 어렵게 하는 부모도 있죠. 자녀는 순종하고 싶은데 부모가 순종하기 어렵게 방해를 해. 그게 뭐겠어요? 부모가 주님 말씀과 반대로 가르쳐. 주님 말씀을 거스르게 말해. 주님 말씀에 근심하게 말해. 그럼
그 자녀는 마음으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순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장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자기 자녀로 하여금 자기에게, 즉 부모에게 잘 순종하도록 해주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순종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가장 좋은 자녀교육 방법이겠죠. 반대로 어쨌거나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므로 하나님 기쁨이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게 되죠.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비록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지도해서 공부도 잘하게 하고 나중에 돈도 잘 벌고 다른 것을 다 잘해도 정작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는 좋은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자녀는 성공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망치는 자녀로 만든 장본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은 부모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러려면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걸림돌을 두지 말아야 돼. 방해물을 두지 말아야 돼. 순종할 수 없는 일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지혜요 역할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자기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됩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사회에서도 잘 알고 있죠.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과 조금 구분해서 보면은,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야 공경이 되겠죠. 순종은 꼭 공경이 안 돼도 순종할 수는 있잖아요, 복종을. 근데 공경은 마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이제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또 미리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약속이 있어요. 이게 참 귀한 것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것은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자녀가 이외에 더 어떻게 축복을 주겠어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먼저 잘 된다. 그러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이 맡으셔서 그 자녀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부모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돈 써가면서 이사해가면서 일일이 잘 되게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냥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만 주면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그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가장 쉬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게 하면은. 우리가 뭐 아이들을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공부를 잘해서 더 교만해가지고 못 되는 경우도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잘 되지 몰라도. 또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부모를 할지라도 그 권세와 돈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꼭 잘되게 하지만은 못하죠. 오히려 돈 많은 그 자녀들 보세요.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나중에 엉망진창으로 되는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 주셔야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된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죠.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뭐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냥 빛나는 청사진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겠다, 내 딸을 장차 이렇게 만들겠다. 뭐 좋아요. 근데 그대로 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비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꿈을 품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될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저런 거 계획하기보다 뭘 먼저 해야 돼요? 자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만 하면은 부모 역할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믿으시죠?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해야지. 그래요. 할 일은 하시되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가 하나님께 잘 됩니다.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하게 한대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다 장수합니다. 안 죽으니까. 근데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다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병원 다니잖아요. 오래 살 것 같으면 병원 안 가면 돼. 약 안 먹으면 돼. 다 오래 살기는 원하죠. 그런데 뭐 그게 내가 원한다고 돼요? 안 되죠. 근데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장수를 못 해요? 장수하려면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뭐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빨리 생명을 잃고 원치 않는 사고 때문에 생명을 빨리 잃고 이래서 장수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됩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매일 피트니스 가서 운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해서 속에서 생기는 질병까지는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 속안이 아니에요. 내가 사고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 있고 차도 안 타고 아무리 조심해서 오래간만에 처음 차 타고 나는데 차를 멈추고 있는데 뒤에서 받아버렸어.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 와서 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건 사고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못하는 거잖아요. 장수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위험, 사고, 질병, 악한 것, 더러운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장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다는 뜻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세상 것은 다 잘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고 불순종하고 떼쓰고 돈 달라고 하면 돈 다 주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를 대적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
그러면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죄에 속한 죄의 자녀가 됩니다. 그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죠. 그냥 자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사달라면 다 사주고, 돈 달라면 다 주고, 해달라면 다 주고. 그러나 반대로 비록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돈이 없어 해주는 것도 못 해주고, 좋은 것도 해주지 못하고, 또 부모가 배운 것이 없어서 뭐 좋은 지식을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게 가르쳤다면 자녀 교육을 가장 지혜롭게 잘한 부분입니다. 왜? 부모가 다른 것은 못해줘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못해준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많이 가졌다고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잘해줄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는 더 피폐하게 되죠.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첫째 우리 본 것은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해야 되는가, 그것 자체가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해야 되는 주체자는 자녀이지만서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도와주고 가르쳐야 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모를 순종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그것만 하면은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역할, 그럼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자녀의 마음이 다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면은 자녀가 낙심해, 상심을 해, 실망을 해, 의욕을 잃게 돼요. 그럼 자녀가 아무것도 못하겠죠. 소망이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낙심하게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어져요. 부모를 순종할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게 부모 책임이에요. 어떤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 않겠어요? 뭐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 뭐 교회 다니는 부모 다니던 부모가 교회나 집 밖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자녀가 낙심하겠죠. 속에서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분노가 나겠죠.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어느 자녀든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뭐 인터넷 하지 말라, 핸드폰 절제하라 하면서 부모는 볼 때마다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하고 잘 때도 핸드폰 하고 있어. 자녀가 봐. 낙심하겠지요. 앞뒤가 안 맞는 말, 못 쓴다는 말, 본이 되지 않는 말, 분노하고 그런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뭐 성숙한 자녀는 그래도 존중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너는 빨리 주일학교 예배 가라.
가시면 내가 태워줄게. 태워주고 자기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 자녀가 예배 때 은혜 받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부모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데 일리가 없는 말을, 모순되는 말을, 성경과 배치되는 말을 해. 부모의 개인적인 생각을 강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녀에게 미련하다 그러고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러고 세상 방법을 강요하고 신앙하려는 것을 오히려 더 못하게 하는, 심심찮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부모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부모가 잘되게, 자녀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자녀가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자녀는 노력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정말 기꺼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 잘할 수 있게 하려면은 자녀 보고 잘하라고 할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부모가 그렇게 해 보이면은 자녀가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자녀만 잘되라고, 자녀만 잘하라고 하기 전에 자녀에게 한 번 말할 것 같으면은 부모는 2번, 3번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기 생각과 자기 세상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누구 자녀가 되겠어요? 부모라는 육신의 개인 자녀가 되겠죠. 그러나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싶다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이 있더라도 여기 말씀한 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물론 교훈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같은 단어에 징계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또 징계라고 번역을 또 해놨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잘못된 것에서는 교훈을 하되 징계를 통해서 바로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이 그 같은 단어를 징계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고언하는 같이 너희에게 고언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할 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말로 말씀을 거스려서 행하니까 자녀가 낙심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면은, 징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회개하여 돌이킬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를 순종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가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데 징계를 통해서 교훈해서 그 자기 죄를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야 그 자녀가 잘되게 하는 것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이제 훈계라는 단어도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방치한 그런 부모도 있죠. 왜? 부모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부모 자신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부모가 자녀의 관계성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방치하는 것이죠. 부모의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하나가 자녀를 징계하고, 두 번째는 잘못한 데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불순종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부모에게 대들고 거슬리는데도 그대로 두고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것이죠. 경고를 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 중에 가장 유익한 것, 가장 놀라운 말, 그는 부모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책, 성경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서 그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또 죄를 깨닫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이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징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요. 그렇게 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결국 최고의 자녀 교육은 뭐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것을 많이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성공하게 만드는 자녀도 아니고, 가장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셔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죠. 자녀로 하여금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면은 부모 자신이 자녀 앞에서 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부모 자신은 그런 삶은 안 살고 말로만, 성경으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칠 때 그것이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보니까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저렇게 살기 쉽다, 이렇게 되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이 되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감동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그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자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죠. 나쁜 부모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너무 싫고 어렵고 하기 싫게 만드는 부모가 정말 나쁜 부모예요. 자녀는 제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건 부모의 책임이겠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힘써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녀가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본이 되는 그런 부모의 삶을 사는 좋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